1장까지 내용 전부를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 성탄절 때나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의 총 결론 부분이 혹은 마무리하는 것이 12장이기 때문에 12장만 단독으로 읽을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사진들이 더러 있었죠. 제가 가장 최근에 유명해진 사진이 난민들의 참상을 보여준 터키 해변의 그 사진. 3살짜리 어린아이가 해변에 엎드려서 죽어 있던 그 사진이 아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의 참상을 보여주던 사진이 또 한 장 있었어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굶주린 아이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정말 비척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뒤를 독수리 한 마리가 딱 지켜보고 있었던 사진이 있었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그 사진을 찍은 기자가 기자로서는 가장 큰 퓰리처 상을 탔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를 구출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서 그 비난 때문에 이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적이 있을 만큼 그 사진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거기서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저희들 어릴 때 그 베트남 전쟁에서 나온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네이팜탄에 사실 오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울부짖으며 뛰어가던 그 어린 소녀의 사진. 이 사진이 최근에 아마 구글에서요. 어떤 분이 이 사진을 글을 쓰면서 동시에 올렸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나체 사진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그걸 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최근에 또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던 사진이긴 한데 그 사진이 베트남 전쟁의 그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데는 큰 영향을 줬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외에도요, 사진 한두 장이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하는 사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사진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흑인 친구가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두꺼운 책을 한 권 저한테 내밀고 보라 했는데, 처음에 한두 장 넘기다가 포기했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제 잡혀와서 수송이 되고 갇혀있던 이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글을 적어 놨는데요. 글을 읽기도 전에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책 못 넘기겠더라고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디에 한두 군데겠어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모임에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윤 집사님 블라디보스톡요? 갔다 오셔가지고 구소련 시대 때의 그 고려인들의 이주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무래도 가이드가 좀 뻥을 좀 친 것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참 듣는 것만으로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절에 아니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생각만으로도 참 끔찍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구나. 이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가슴이 참 아파지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럴까요? 우리의 역사가 왜 이 모양일까?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으나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깨트려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지금도 일을 계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천지 창조 역시도요, 사실은 한 방에 다 끝낸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한 방에 끝내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한 방에 해결하려고 덤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죠. 애가 말 안 듣고 침대 밑에 기 들어가 버렸다? 딱 멱살 잡고 나와. 이러면 끝날 일을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가지고 이 아이를 달래고 해서 9시간 만에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걸 글 쓴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 보면서요. 제가 우리 딸내미 보면 맨날 구박을 많이 하거든요. 네가 뭐 잘생겼냐, 키가 크냐, 성질이 그래 더러워가지고 이래가 핀찬을 참 많이 줬는데, 지난번에 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장난감 하나를 들고 집에 간 거예요. 나중에 받아서 돌려줄 거라고 했는데 얘가 이걸 놓지를 안 하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똑같은 걸 어디 하나 살 수 없나, 아니면 저걸 어떻게 모를 때 살짝 빼돌릴 수 없냐 했는데 공항까지 갔어요. 그걸 들고요. 근데 이제 적당한 선에서 제가 그걸 뺏으려고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딸내미가 그 애를요, 끝까지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돌려주고 가자. 서울 가서 좋은 거 사줄게. 말로 안 되니까요. 휴대폰 꺼내가지고요. 불도저 큼지막한 거요. 도겸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이러면서도 얘 꼬셔가지고요. 이거 사줄 테니까 이거 돌려주자. 그러니까 결국 지 손으로 내밀도록 그렇게 한 30분을 공항에서 버텨가지고요. 그거 받아왔어요. 그렇게 비싼 자동차도 아니에요. 그냥 빨간 자동차였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자식이 내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적당히 눈치 봐서 싹 뺏어 올리고 지금 딱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어떤 이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요, 그냥 강제적으로 한 방에 끝내지 않으시더라.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외로운 작업을 오래오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신 탓이고 그 귀한 아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우리 시대가 옛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평등한 사회가 됐고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버리고 떠나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을 탈출해서 온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고 감탄을 하는 이 한국 땅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대한 차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또 이 한국 사회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래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저축이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는 소비가 미덕이랍니다. 어쨌든 돈을 좀 써야 된대요. 근데 쓸 돈이 있어야 말이죠. 어쩌다가 좀 생긴 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는데 이걸 쓰고 돈을 풀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돈을 쓰면 이 돈이 전부 부자들의 주머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들에게 다 갖다 바치는 이런 꼴처럼 보여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요. 전부 대형 할인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 옛날 말로 전빵들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식당도 어디 조그만 한 식당 갑니까? 대형 식당,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식당을 갑니다. 시내보다는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씩 어디 나갑시다 하고 나가보면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 대형 식당이 돈을 벌어요. 한꺼번에요, 몇백 명, 1000명 이상씩 들어가는 이런 대형 식당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식당들이 사람이 넘쳐요. 물건 사러 가게를 가야 되는데 요즘은 가게 안 가고 인터넷 들여다보고 주문 다 해버리죠. 케이블 TV에서 자동차까지 팔더라고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소상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좋은데 많이 쓰셔야 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력과 돈이 비례하지 않더라는 것도 아시죠? 실력 따로 돈 버는 재주 따로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아는 한 피아노 실력이 정말 좋은 분이 학원을 운영했는데 거긴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근데 피아노 실력이 정말 별거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그 학원에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반주 한 번 못 시켰는데 피아노 실력이 안 돼서 걔는 교회 반주 한 번 부탁을 못 했어요. 그런데도요, 학원에는 아이들이 넘치더라고요. 설교시간에 이런 얘기는 별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실력만 믿고 돈 버는 방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재주도 많고 물건도 잘 만들고 잘했는데 문제는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이걸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버린 이런 애들이 믿는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참 많더라. 가슴이 좀 아프다는 뜻입니다. 정치판도 참 걱정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다가 저 남미처럼 빈민국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요, 이러다가 북한의 정권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쩔까? 이런 논쟁이 참 심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것도 요즘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희망은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 학교 교육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학교 교육도 이미 점수를 빼고 인성교육은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제가 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학교 공부 포기한 아이들이 절반을 넘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는 아이들 어떻게 하냐?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의 현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한번 보셔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뭐하냐?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조금 가면 뒤쪽에 중간쯤에 보면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언제 그 말을 합니까? 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으나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이 언제예요? 현재입니다. 그날이 되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죽어나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이 이사야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현실과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대가 이사야가 지금 말씀 선포하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시대에 주변 국가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날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해 버립니다. 이사야 시절에 거의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남쪽 유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아예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선지자가 주로 그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라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요, 됐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다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니 여러분 답답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 이 두꺼운 책이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 기억하시나요? 1장 3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러시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바꾼다면요. 차라리 짐승을 기르지. 이스라엘은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이라는 것이 제 주인을 몰라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사야서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이랬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그 징계에 관한 얘기가 이 이사야 앞부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랬던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요, 내가 답답나까짓 거 하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비슷한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징계했다가 구원하고 징계했다가 구원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끝까지 반복하실 것이 아니고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서는 징계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비슷한 만큼의 분량으로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합니다. 그렇게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정적인 것은 위대한 왕이 탄생해서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평만하고 모든 자연 질서도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앞부분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 외쳤던 그 선지자가 오늘 이 12장 짧은 본문은요, 바로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13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늘의 현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희망이 없지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1절 뒷부분을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런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도저히 가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는 그 백성들에게 아니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느냐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꼭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예방하고 치료하고요. 병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세 가지 종류의 의사를 말씀드릴 테니까 누가 명의인가 한번 보세요.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버리는 의사.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 초기에 고쳐버리는 의사. 그 다음에 병이 걸려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고치는 의사. 누가 명의인가요? 세 번째가 명의죠. 예. 텔레비전에도 잘 나오고요. 그런 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똑같은 현상입니다만은요. 여러분, 어떤 간증이 진짜 좋은 간증이고 훌륭한 간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보거나 부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간증하고, 그 다음에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와서 방탕한 생활하면서요, 사고도 엄청 치다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지금 교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간증이 좋은 간증이에요? 두 번째가 좋죠? 저는 좋은 간증을 하고 다닐 형편이 절대로 못 됩니다. 단 한 번도 흔들려 보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졸아본 적도 네? 이런 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느냐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왜 우리 신앙은 꼭 그래 얻어 터지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사고를 쳐야 오느냐.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5이 돼가지고 신대원에 갔더니 젊은 동기들이요. 보통 30대 초반이나 20대 말에 왔는 이 젊은 전도사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은 질문이 그거라니까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은 왜 말짱하게 신학교 오셨나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야, 그럼 말짱하게 오지. 그럼 뭐 어떻게 오냐? 보통 그 연세에 신학교 오는 분들은요, 어디가 깨져도 깨지고 터지거나 이리 가지고 오는 법인데, 앞만 봐도
전도사님은 말짱해 보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대답해 줬어요. 내가 딴짓 하면서 살긴 살았지만 그래도 있잖아.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 시간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평소에 저녁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내가 생각할 때 보통 목사님들보다 일 더 많이 했을걸? 그러니까요. 그 동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 안 두들겨 맞고 신학교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진짜 명이고 어떤 간증이 진짜 좋은 간증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들이요. 예방, 징계 안 받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진짜 소중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그 날이 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할 거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뒷부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것이 많이 듣던 이야기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듣던 게 아닙니다. 복음속 많이 붙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죠. 여기 이 고백이요. 여기서 처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어디 있었던 거냐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를 건넌 그 언덕에서 부른 노래에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왔던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라 라는 것은 그 옛날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될 건데 이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인고 하니까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러는 거죠. 이만하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느낌이 잘 안 오죠. 여러분,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재산 1호에 해당될 만큼 참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우물이 그렇게 소중한 기억이 잘 없으니까 표현을 바꾸면요. 옛날에 저로서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드라마 이름 뭐죠? 여로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흑백 텔레비전이 어쩌다 마을에 한 대쯤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여로 방영되는 그 시각이에요. 그게 제 기억으로 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네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그 텔레비전 앞에 다 모여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기 집이 참 괜찮아가지고 텔레비전 있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겠다고 몰려들면요, 개구리 5마리 이상 잡은 애들은요, 대청마루에 올라오고, 개구리 1마리 잡은 애들은 그 마루에 서서 보고, 1마리도 못 잡은 너는 저 어디에 가? 그래가지고 대문간에 서서 보고 갔다, 그런 얘기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온 동네에 자기 집 하나만 텔레비전 있으면 이게 얼마나 권세인지 아십니까? 차가 흔치 않던 시절에요. 자기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면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걸 생각하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는 게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우물이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하니까 이 기쁨은 사실은요,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정답은 아니지만 빨리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났던 거 이래야 점수를 따는데 기회를 한 번씩 드려도 멍하게 듣고만 있으면 정답은 아니지만
점수 따기엔 참 좋은 답변입니다. 집사님은 그런 티를 한 번씩 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부인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된 것, 이게 어쩌면 가장 큰 기쁨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게 된 거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도 안 그러시겠지만 1등 너무 노리지 마세요. 전 학교에 오래 있으면 했기 때문에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1등 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야 우리 부모들은 어쨌든 1등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2등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2등도 어려워요. 3등 그것도 어려워요. 그냥 좀 잘하면 잘하는구나 이 정도 여기면 안 될까 싶은데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요즘은 취직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만은 그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쁨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큰 기쁨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부러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슬프고 고달프고 참 힘들다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쁨을 5절이 뭐라고 표현하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12장보다 조금 앞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 그 얘기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 최고봉, 클라이맥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는 성도가요, 이걸 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것으로 이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다가 징계를 받는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 이 얘기를 쭉 해와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요. 그날의 임할 그 영광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번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할 것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말하죠.
그냥 이 땅에 잠시 우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보이는 현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먼 훗날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힘들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실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 현실뿐이라면 우리도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 현실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에 본향이, 다시 말하면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나그네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는요, 방황이 아니라 이 나그네 길을 여행 삼아서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177장입니다.